오늘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래 제가 인사를 시킬 때 같이 예배드려서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시키는데 왜 얼떨결에 은혜 받읍시다. 근데 오늘 은혜 받기는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비로우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비로울 수가 없어서 이게 큰 고민이고, 설교하는 사람도 고민이고 듣는 사람도 고민이고, 제대로 들으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오늘 말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러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만 다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배워야죠. 여러 가지 인생 수업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이제 자비로움을 배우라. 자비를 훈련할 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자비를 훈련할 수 있는 이 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자비로울 수 있도록 연습하기에 좋은 곳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자비로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웬만큼 자비롭지 않고는 표도 안 나.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자비로우면 자비로울수록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얻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자비로움을 좀 드러내고 베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착하대요. 그래서 저는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착한 사람 더 많더라고요. 저 사람 나보다 더 착하네, 더 착하네. 우리 착하게 살자고요. 빛으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셨으니 우리가 좀 더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또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행히 큰 돈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마 큰 돈이 든다면 이것도 하기 어려울 텐데, 사랑하는 일, 선대하는 일, 또 축복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일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야. 가난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얼마든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동안 자비심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뭐가 자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다양한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인데요. 자비의 반대는 무자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일명 무자비한 종의 비유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입니다. 어쩌다 그 큰 빚을 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건 현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 한 돈만 해도 요새 얼마예요? 엄청나게 비싼데 이걸 달란트, 키로로 재는 게 이제 이게 달란트란 말이죠. 근데 그 1만 달란트야. 그러니까 계산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엄청난 액수의 그런 빚을 졌는데 그래도 그걸 갚겠다고 임금님 앞에 와서 두 손을 싹싹 비면서 참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근데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어차피 보니까 갚기는 틀렸어. 그러니까 임금님이 없는 걸로 해주겠다, 안 받겠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파고 들어가면
여자분들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자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생명을 보호하고 잉태하고 이제 그 역할이 그 자궁인데 그런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를 붙들어 갖고 목을 잡고서는 갚으라. 그러니까 그이가 또 매달리는 죄송하다고 참아달라고 내가 다 갚겠다고. 그런데 이 자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한 거죠. 자비를 구하였지만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했을 때 받는 그런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것도 잘 쳐줬을 때에 잘 받는 그런 그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 빼고 계산하면은 그래도 적어도 4달 이상 쓰지 않고 모아야 될 돈이니까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신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하고 비교한다면 그건 뭐 3발의 피, 조족지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주인 임금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임금이 다시 그 사람을 소환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러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결국 그는 다시 감옥에 갇히고 옥졸들에게 넘겨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자비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자비하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긍휼과 또한 사랑으로 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과 그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인색하게 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인색한 잣대를 들이대겠고 우리가 남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었더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그건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산산수훈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무자비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제복했고 우리가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잣대를 사용하였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잣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베푼 그런 긍휼을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에게 무자비했던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돌려준다면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살아보니 세상에 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원수는 아니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이제 목사도 설교할 때 재미난 부분들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데가 있어. 이건 하기가 어려워. 나는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미운데 어떻게 그에게 선대합니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좀 남다른 데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냐라는 얘기예요.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끼리 사랑 얼마든지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선대하는 자에게만 선대한다면 그게 뭐 남다를 게 있냐는 거지요. 죄인들도 선대하는 자끼리 다 선대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기를 꾸어준다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죄인들도 다 그만큼 받고자 하여 꾸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고리 대금업을 하는데 사채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세리같이 쳐다보는 거죠. 아유, 저 나쁜 사람들, 고리를 뜯는 나쁜 사람들. 근데 그이들은 안 그래요. 아주 그냥 우리는요, 나라도 못하는 일 합니다. 나라에서 돈 빌리려면은 다 담보 넣어야 되고 보증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떼먹힐 거 알면서도 빌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큰 소리 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좀 달랐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보다 못해서도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나 이제 하나 또 조건 하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베풀라라는 겁니다. 돌려받을 걸 계산하면 이제 거기서 상처가 생기고 속상하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구워주는 셈치고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이야기죠.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에요. 왜? 은혜도 모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인자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그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은혜도 모르는 자에게 왜 은혜를 베풀까요? 왜 악한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까요? 그냥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복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을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 은혜 모르는 그 악한 이가 바로 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막 대들 때 뭐 해준 것도 없고 막 어쩌저쩌고 그러면서 아이들 대들어.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얼마나 많은 그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세우냐 말이죠. 마찬가지 오늘 내가 당연히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합니까? 생각하는 게 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모르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악한 내에게 또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비판합니다. 또 우리는 함부로 정죄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황금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황금과도 같은 계명이다라는 이야기죠. 황금과도 같은 계명.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 너희가 받고 싶은 그 대접 받고 싶은 그대로
그렇게 대접하면 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다면 서로가 서로를 왕같이 대접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좀 이번에 근사한 대접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근사한 대접을 네가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하면 돼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야, 이번에 뭐 대단한 대접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대단한 대접을 하면서 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전도서에 보면은 재미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흘러가는 강물에다 떡을 던졌는데 여러 날이 지나서 그 떡을 찾는데 그 말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어 주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우리가 베푼 그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더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를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요. 원수를 위해도, 또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입으로는 우리가 때를 얻어나느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지 못 받을지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마음으로는 기도해 주고 입으로는 축복해 주고 행동으로는 사랑해 주고 선대하고. 결국은 그는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하지만 나는 그에게 자비심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또한 선대하고. 사실 이제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어서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합니다. 신앙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영접하면 신앙생활 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또 회심하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겠다라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옷으로 덧입혀주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이제 칭의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해지는, 점점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거룩함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용서도 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일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 고종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기억날는지 모르지만 유영철이 연쇄살인을 벌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집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자 둘, 남자 하나를 그 집에서 죽였어요. 이제 그가 누구냐면은 이 고종원 씨의 어머니를 죽였고, 부인 죽였고, 그리고 아들, 독자입니다. 뭐 몇 대 독자라더라? 독자.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 그 부인이 죽는 그날, 그 다음 주일에는 부인하고 약속을 했어요. 교회 가기로.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 가기로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거야. 제발 나하고 교회 좀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지키겠다고 감화했는데 그 전에 이 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도 죽고 부인도 죽고 독자인 아들도 죽고. 이 사람이 그 후에도 부인과 약속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간 거예요. 처음 가서 교회에 앉았는데 그날 들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양반이 그래도 알아듣는 귀가 있는 거야. 아, 이걸 내게 주는 메시지구나라고 알아차린 거예요. 용서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용서가 돼요. 머리로는 용서하기로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용서해야지 하고 갔는데 그 얼굴만 보면은 막 가슴이 막 그 영화 가운데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일제시대를 지나고 한참 혼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난리칠 때입니다.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 이제 공산당의 앞제비 노릇하는 이가 이 두 아들을 공격해갖고 두 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도 체포돼갖고 이제 사형이 떨어지게 생겼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탄원서를 넣고 사정을 한 거예요. 내가 그를 양아들로 맞이하겠다고, 죽이지 말고 내게 맡겨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일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을 삼아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뭐 하다못해 그 손양원 목사님 딸도 손양원 목사님 그 모습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한테. 아니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어떻게 양아들로 맞이할 수 있었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 내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계명을 지켜 여기까지 왔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 한 계명을 못 지켜갖고 내 믿음 저버려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데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앉아있으면은 사실 자기 안에서는 파발이 다 곤두선대요. 파발이 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일을 안 쳐놓고 내 안에 파발이 다 곤두선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머리하고 가슴하고 거리는 30cm도 안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납득이 되고 머리로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래 30cm 아래의 심장 가슴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정곤 씨도 밤마다 고민해요. 머리로는 용서가 되는데 가슴으로 그게 용납이 안 돼 갖고 밤마다 헤매면서 거리를 헤매면서 이제 돌아가요. 내 힘으로 안 되죠. 성령이 도와주셔야. 그러면 조금씩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아침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미운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선대하고 축복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조금씩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하셔요.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는데, 전에는 그게 잘못한 건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그걸 밝혀주시면, 조명해 주시면, 계시해 주시면, 아, 그게 내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회개하게. 근데 큰 것들을 회개하고 나면 또 더 작았던 거, 내가 놓쳤던 거, 간과했던 것들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만큼씩 내 믿음이 늘어나는 거죠. 그만큼씩 내 삶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고 그만큼씩 내가 성화돼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성화의 삶을 살아요. 마지막 목표는 영화.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완전. 사실 세상에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하기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실 남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가운데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러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한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계명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또 좀 더 우쭐해져 가지고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들려준 비유가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고 다 빼앗기게 되고 거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서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봤지만 또 피해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고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주막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주인에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면서 이 사람을 좀 더 돌보아 달라고, 그리고도 비용이 이제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떠났다. 예수님의 질문,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 속에 이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다면 우리는 다가설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훈련시키는 시고, 이 세상 속에서, 왜? 하늘나라는 다 자비심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자비를 베풀라고 원수도 주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도 주고 나를 저주하는 자도 주고, 그 시험에 통과하는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가. 그이가 잘하고 못하고는 다른 문제야.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거예요. 이래도 사랑을 베풀 수 있겠어? 이래도 축복할 수 있겠어? 이래도 선대할 수 있겠어? 오늘도 그 자비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셨고 또 우리가 자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하고 또한 은혜를 모르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낄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여 은혜가 많으셨고 또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대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더 깊은 자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